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제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소집을 했고 또 백성들로부터 제작을 위한 그 예물들을 제공을 받게 되죠. 해당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성막과 성소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 어떤 말을 합니까?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굽에서 이들이 탈출할 때 애굽인들로부터 받은 그 금부치와 보석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시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보고를 받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6절에 보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지금 모인 예물로도 이미 남을 만큼 충분히 모였으니 성소에 이 금부치들을 쌓아 놓을 요량이 아니라면 굳이 더 이상 모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모세는 왜 성소를 건축하는 자들이 백성의 그 넘치게 드린 예물을 보고하자 백성에게 그만 예물을 만들라고 명령합니까? 우선 예물을 가져오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3절에서 아침마다 자원하여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위한 헌신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또 5절에서는 그 예물들이 성막 제작하는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이 정성껏 만들고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충분하게 쌓여서 풍족한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모세의 명령으로 백성이 예물 가져오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중지 명령을 내려야만 할 정도로 앞다퉈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성막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직공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 역시 각자 처한 상황에서 시간과 또 재물과 정성을 들여서 저마다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 회중 가운데서 머무실 처소를 마련하는 일에 모든 백성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단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또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깨졌던 언약이 갱신이 되고 회복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새롭게 신뢰와 책임의 관계를 쌓아가게 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언약 백성의 삶을 내가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태도, 그것이 이 장면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회복됐다라는 사실이 어찌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자신들의 눈앞에 쌓여가는 그 귀한 보석들과 재물들이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할 만큼 온 백성이 그 거룩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상적으로 구현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과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사이에 친밀하고 굳건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의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줄 아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이상적인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 또 권력에 대한 갈망, 사회적 위치에 대한 욕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성의 예물을 정직하게 보고한 성소 건축자들이나 보고를 받고 예물을 중단시킨 모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물질이나 권력, 또 사회적 위상 등은 인간의 본질적 죄성을 자극하는 치명적인 요소들입니다. 그 예시를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은 사도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었는데 돈의 문제 앞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또 여호수아에서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아간이라는 인물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하죠. 지금도 교회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물질과 관련된 범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성서 건축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과 너무나 대비되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적용의 질문처럼 내가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물질 사용에 있어 정직하지 못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돈 문제만 관련되면 굉장히 인색해지지는 않으십니까? 돈을 헤프게 사용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해야 되는 순간들에도 망설여지거나 주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현대 젊은 층의 성도들 가운데 이 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신앙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사실에 조금은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가?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결단으로 넘어가서 감사와 정직을 담아서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성막 제작자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금은 보석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또 앞으로 하나님과 자신들이 맺어갈 그 친밀하고 거룩한 관계에 대한 기대와 감사,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만일 마음에서 이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그 어떤 누구라도 물질 앞에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물질을 드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 나의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내가 하나님과 맺어가게 될 그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실천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찬찬히 진솔하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했던 말들 속에서 인색함이 묻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기대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들어 있는지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이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거였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였을까?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잖아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진실한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인색함이나 정직하지 못함이 있었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실천을 통해서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요소들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